시너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되게 독특한 영화인데요. 1932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흑인의 삶과 그리고 이제 블루스, 그 영화 그 음악이죠. 블루스인지 하여튼 그 소울과 가미된 그런 음악,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하나가 더 포함된 것이 자유. 그러니까 이게 흑인과 또 블루스, 자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늘 그 익숙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를 하나 더 이 감독이 추가시켰냐면 뱀파이어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흑인과 사실 뱀파이어는 거의 좀 그 드러나지 않는 일이죠. 왜냐면 뱀파이어의 그 원조가 루마니아의 백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의 얘기인데 이걸 교묘하게 이제 뱀파이어를 연결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흑인들의 당시의 그 인권들의 자유, 자신들이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그 속박 또는 하루의 그 일과를 해결하는 방법을 음악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음악이 자유를 주고, 또 함께 자기들이 그렇게 끝나고 와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종이었고 노예였고 하루의 속박을 그 이 저녁에 있는 주의 만찬과 공동체 모임으로 그 자유를 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블루스가 들어갑니다. 이 그 음악을, 블루스가 맞나요? 제가 말하는 게? 예, 그 음악, 그 소울의 그 음악을 기타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피아노를 치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점점 한계가 없어져서 거기에 이제 악마를 초청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이. 그러니까 모든 한계를 초월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속박하는 걸 풀어줄게 뭘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그 음악으로 악마를 끌어들인다는, 그게서 뱀파이어가 오는데, 제가 좀 더 하나 능력을 봤던 게, 흑인들은 블루스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찾아온 뱀파이어가 백인이잖아요. 뱀파이어는 컨트리 음악을 불러요. 되게 재밌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거기서 나와, 우리와 하나가 되자. 이 컨트리 음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뱀파이어의 특징이 있잖아요. Let me in. 허락을 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니까 좀 그 블랙팬서를 만든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액션도 좀 있고 막 아주 심오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유가 뭔지 좀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된다라는 게 과연 뭘까? 결국에 자유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게 한계입니다. 기준 없는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니죠. 왜? 만약에 그런 흥과 그런 자유를 폭발시켰는데 뭘 끌어들일 수 있다? 악마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모임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음란의 문제였어요. 형제를 비방하고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자유의 한계가 없다 보니 서로를 향한 공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계가 있어요. 기준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게 지난주에 이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 기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과 억압과 그 모든 것들을 당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원수와 악이 무너지니까 기쁘고 즐거운 건데, 여기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기준과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하는 할렐루야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할렐루야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라고 하는, 렛미 인 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박, 마약,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이
그런 여러 가지를 허용한 거 아닙니까? 들어오도록. 그때는 교회가 무너져가죠. 여러분 이건 단지 자유주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우적인 사상도 렛밍하게 한 거예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를 24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4절. 그 다음에 이제 보좌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쳤던 허다한 무리가 말하는 게 6절에서 8절.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의 명령이 9절에서 10절로 되어 있어서 할렐루야가 서로 교차하고 있고 보좌의 음성과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음지라 음영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라.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죠?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발음 나는 소리대로 지금 가져온 건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송하다, 높이다, 경배하다 라는 단어와 야, 하나님,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는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동참하는 게 바로 예배고 감사와 찬양인 거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2일 후에는 이것들 후에요. 이것들이란 말은 앞선 사건들을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중첩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게 다른 시간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걸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데 2일 후에라는 말은 앞선 18장에 있었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인 거죠.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허다라는 말이 이제 한국의 이제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럴 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들이 그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음성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뒤에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받고 바벨론이 심판받고 음녀가 무너지고 음녀가 사라지고 바벨론 안에 있었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를 추종했던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 사는 자들이 다 멸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외치느냐?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뭘 외치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뭘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뭐를 외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외치세요. 뭐를요? 할렐루야. 아멘은 자기가 또 해야지. 그래 될 줄 믿습니다. 본인이 선포하고 본인이 대답해야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 차에서 또 그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어렵고 힘든 일 생각할 때 또 괴로운 일 있을 때마다 뭘 외치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질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뭘 외치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여러분 이거면 사실 끝이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취와 완성과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럼 반드시 외치십시오. 그럴 때 구원이 여러분 또 영광이 그리고 능력이 이건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의 모든 모습이에요. 큰 음녀이고 큰 성 바벨론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쫓겨났죠. 패배했어요.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였죠. 뭐라고요? 내가 권세자야. 내가 영광이 있어. 내가 구원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권세와 힘을 줬죠. 그게 땅의 왕들 아니에요. 함께 음란에 빠지고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교만과 사치를 즐겼던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라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구원을 준 거예요. 그 영광을 준 거예요. 그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사라졌어. 무너졌어. 멸망당했어. 그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구원이 있고 누가 진짜 영광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800명이 넘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숭배하고 따르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사치, 교만, 비방. 이 세 가지가 이단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사치와 교만과 비방하는 자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 멸망에 빠져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멸망당했고 로마, 바벨론과 같은 로마도 멸망당했고 다 멸망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나라인지 국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통치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무섭죠. 왜냐하면 이 사단의 통치가 교묘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나라와 국가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문화입니다. 문화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미국의 문화를 알고 있고 우리가 여기 있지만 아프리카의 문화를 알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되는 거죠?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사실은 억눌리고 거기에 억압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리카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K컬처처럼 한국화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거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뭐가 들어가면 사치와 교만과 비방이라면 따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마약을 거부하죠? 그 사치와 교만과 비방의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들, 그런 문화들,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지금 이 시대가 생각과 사고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 자신을 평가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MBTI로 말한 적 있죠. 감성적이고 또 지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에 반응하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다 영상과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걸러내지 못해요. 쇼츠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또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잘못된 걸 볼 수 있느냐? 그러다가 여러분 뭐에 빠지게 되죠? 이단과 사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 당연히 생각 안 하고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 시대에는 그래서 책을 잘 안 읽어요. 책만 읽는 뭐 성경 통독도 중요하고 성경 필사가 중요한데 성경 통독과 필사가 중요한 게 100권을 쓰든 1000권을 쓰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필사하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자기가 생각나고 깨달은 것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느낀 점은 아니에요. 느낀 거지 그건. 느낀 점은 쇼츠 영상을 보고 감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뭘 해야 되죠? 깨달은 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질문입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뭐 해야 되죠? 질문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는 거죠. 특별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교회에서 로큰롤 음악, 사단의 음악? 그래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러면 다 사탄, 그렇게 경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아까 블루스도 얘기했어요. 로큰롤이든 블루스든 헤비메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한계, 기준. 그게 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한계가 없고 기준이 없이 부른다면 뭐가 될까요? 나를 높이는지도 모르고 나의 감정을 따라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의 대상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요. 자꾸 수치 영상을 보면 뇌가 쪼그라든다면서요. 그거는 뭐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좀 제발 생각해야 돼요. 활자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뭔가 고민하고 상상할 것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면 상상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가 뭐죠? 지독히도 문자적이잖아. 지독히도 활자적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도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 거 알아요. 그렇지만 생각하고 질문해.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영상으로?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시청각 안 했어요. 다 말로 다 설명, 구전이야. 물론 그때 당시 예수님 20세기가 뭐 21세기에 오셨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질문하는. 어쨌든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베푸시는 건데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바벨론의 영향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심판을 말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배경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다? 2절,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 광채 또는 위엄, 장관, 또 어떤 위대함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영광의 특징이 뭘까요? 참된 겁니다.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부정부패를 일삼아. 그럼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이 나누고 구별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건 바벨론은 똑같은 거지. 근데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또 어떻다고요? 의롭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이유, 예수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속여서 막 패고, 그러나 그쪽 나가서는 혈루증을 해요. 아이고 내가 너 옷만 잡으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옆에서 막 갈취하고.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 철저하게 속였어. 제자들까지 속였어. 밤에는 나가서 막 딴짓하고 잘 때는 막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영광스럽다는 건 뭐죠? 능력 있다는 말은 뭐죠? 구원이라는 말은 뭐죠?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건 좀 그냥 넘어갈 때 더럽게 한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보면 더럽게 하다는 말이 여러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어. 이 단어가 뭐냐면 파멸시키다는, 타락시키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더럽고 뭐 부정하고 뭐 이런 의미였는데 이 단어는 타락시키고 파멸시킨.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음녀와 음행한 자들은 다 파멸당하고 그렇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복이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라고요? 보복이었어요. 복수였어요. 왜? 자기의 백성들이 당하니까. 물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자기의 종들이 피 흘리고 자기의 종들이
자신을 따르다가 순종하다가 잃고 빼앗기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원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갚으실 게 없잖아.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묵상으로 드렸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보복과 심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로 갚느냐? 우리는 선으로 갚는 거지. 우리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람 머리에 핀숯을 꽂아. 그 사람이 부끄럽게. 왜? 갚는 건 누가 갚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과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종말의 때 마지막에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당하면 괴롭지.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게 어렵지. 또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숭배하고 권력을 주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먹을 것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1세기에 살았다면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눈 한 딱 한번 감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좀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렐루야. 이것도 좀 되게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인데, 다음 우리가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어. 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연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빠진 게 있어.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의 연기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이 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녀의 연기가 올라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또 무슨 뜻이에요? 영원토록 심판이 증명된다는 거죠. 영원토록 심판의 증거가 본보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다 망했어요. 이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거는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사라졌다고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 또 하나,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또 있어. 이런 심판에 대한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건 주중에 묵상에 표로 드릴게요. 하나는 성도들의 향연, 연기가 올라가. 그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 연기가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도 계속해서 연기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또 하나 사랑과 선으로 우리는 계속 열심히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막 뭐라고 하고 괴롭히고 억울하지만, 물론 그것에 도 보복하고 뭐 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걸어야 돼. 힘들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뭐 태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와 이제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게,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참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만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하는 거죠. 우린 대신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할렐루야를 24장로와 네 생물이 얘기해요. 여러분,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24장로와 네 생물은요, 먼저 4장에 등장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죠. 5장에도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나오고 11장과 14장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24장로와 네 생물인데, 이제 다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끝부분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침탈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이 또는 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다는 그 영광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를 움직여가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이게 똑같이 렛미인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엄습하고 몰아가도록 렛미인 하면, 들어오게 하면, 허락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면 환경과 상황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먹고 사는 것도 없고 핍박받고 모든 걸 빼앗기는데 이들이 만약 그거를 생각했다면 이 길을 못 걷죠. 그런데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의 증거를 할 때 그 환경과 상황이 지배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배받지 말아야 돼. 환경이 여러분 녹록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뭐 칭찬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죠. 내가 단단히 서고 내가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문제는 내가 흔들리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놓치면 희한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누구 모이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은 그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제가 늘 얘기했던 믿음으로 걸으면 안 보여.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누가 보여요?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시작이.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으면 주님만 보여. 무리를 걸어. 근데 주님을 보지 않고 걸으니 풍랑이 보이고 파도가 치고 이 날린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녹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뭘 보고 걷느냐, 뭘 지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정직과 그 진실과 공의와 사랑과 선행으로 걸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또 만나. 근데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누가 보여? 비방과 조롱과 사치와 교만과 모든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해. 근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있었다고. 근데 그걸 교묘히 렛민 들어오게 허락하게 계속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가족을 이루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 24장로들이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양을 불러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이 쉰 적이 없어.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게 보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게 보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그런 게. 그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아니에요? 자기 혼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 다 먹이시고 위로해 준 다음에 다시 그 길을 걸을 때 너와 같은 사람 7,000명 있어. 너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에요. 우리 혼자일 수가 없어.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찬양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계속 올라가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뭐에 초점을 맞추고 걷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에 빠지다 보면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깨달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이건 IQ 문제나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예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여러분 그걸 다시 붐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 기도하면은 기도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그냥 뼈와 육체로 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용가를 통뼈냐? 아무것도 못해. 근데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끊임없이 불일도록.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자, 이 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시편에서 대부분 온 거 생각하는데 특별히 아멘 할렐루야 24장로들이 말하죠.
이 시편 106편 48절을 인용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연결될 때 출애굽기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말하면서 찬양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죠? 출애굽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와 뭐 함께 안 했다? 그럼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일단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예배드리고 기도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잊어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얘 IQ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기억력이 좋냐 안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예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어딨냐? 여기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음성, 이 세 가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을 듣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좌에서 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보좌에서 난 음성 누구일까요? 24장로와 내생모를 일단 얘기했으니까 아니고 또 허다한 무리들도 아니에요. 그럼 뒤에 또 천사가 나와. 그럼 천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두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기는 좀 뭔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예수가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두고 온 피조물들이 다 그 다음에 예수까지 다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 역사예요. 찬양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집회 때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다? 천사들이.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천사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렸죠. 예수께서 선포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아이네오. 찬양하다 찬송하다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한 다음에 첫 번째로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죠?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종들은 일단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교만과 사치와 비방과 또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 절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실제로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스콘이에요. 엎드리다, 무릎 꿇다. 워십. 그게 진짜 예배하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복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복종할 수 있겠네요. 서브밋, 엎드리고 무릎 꿇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봤을 때, 그간 행하신 걸 봤을 때 자발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힘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는 더 깊이 있게 느낍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듣는 사람들도 뭐로 듣죠?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 그리고 그걸 들은 뭐는 반응이 뭐죠? 무릎 꿇고 엎드려. 말씀 들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말씀을 들었을 때 엎드리는 이유.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이유. 그게 경외하는 자. 두 번째, 작은 자나 큰 자나라고 말해요. 교회 그 종들 중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나라는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모든 무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작은 자나 큰 자나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거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종을 뭐로 표현하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 받은 자라는 말 때 이 받다가 에코라는 이 헬라어 동사인데 가지다, 붙잡다, 소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예수를 증언한 예수의 증거, 예수가 전한 말을 가진 자이고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와 너희는 아무 구분이 없다라고 말해요. 천사가. 그럼 작은 자나 큰 자가 있는 게 아니죠. 다 뭐를 가진 자예요? 예수의 증거, 흔적, 말씀을 가진 자야. 그럼 여러분 목사가 또는 장로가 서열로 목사 1위, 장로 2위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린 다 동등한 자는 거죠. 뭐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대접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또는 그 안에서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다 동일한 여기 동등한이라고 말하는 형제들과 같이 된 쉰 둘로스라는 둘로스가 종이란 뜻이고 쉰이 뭐뭐와 함께 위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동료, 동역자란 뜻이에요. 그럼 목사나 성도나 다 동료인 거야. 직분의 구분이 있는 이유는 뭐죠?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성도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전문으로 훈련받고 말씀 연구한 사람 반드시 교사로서 있어야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를 하도 욕을 먹으니까 목사가 없어지고 우리끼리 말씀 전하기로 하는 건데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직분의 무슨 차이나 때문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예요. 그럼 신학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아무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라이센스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학대원,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석사, 박사까지 10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찾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지금 신학생인 춘향, 본문의 의미를 추구하고 2세기 여러분 문헌, 뭐 유대교 문헌을 알아요? 이걸 언제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들에게 맡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역할로. 그러나 동등한 거죠. 이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가 없는 거죠,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동역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말하면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자. 찬송하자. 교회에 뭐가 넘쳐야 돼?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 예전에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도 기도팀이 있었잖아요. 24시간 내내 시간별로 와서. 교회는 그래야 돼. 찬양이 흘러나야지 교회에서. 물론 문화센터 가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찬양이 흘러나와요. 24시간 찬양.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뭐 영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언제? 1세기 마지막 때. 아직 여러분 이게 바벨론 심판받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이 멸망할 거니까 찬송하는 걸 이 환상을 보고 거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 나 곧 올게. 그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좀 거짓말하죠. 곧은 아니에요. 그 곧이라는 게 달라 우리랑. 왜? 1000일이 하루 갖고 뭐 이러신 분이니까 이제 이틀 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많이 지났지만 그런데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닌 건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들,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뭐 하라고? 찬양,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그 아까 처음에 나왔던 허다한 무리가 다시 등장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그 할렐루야는 네 번째가 나온 거죠. 자, 이걸 보면 허다한 무리가 첫 번째 할렐루야 했고 또 마지막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허다한 무리가 마무리하는 할렐루야 찬양만 보면 할렐루야로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마치 시편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146편부터 15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찬양으로 가득한 거예요.
찬양 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가 넘치고 매일 하루하루가 막 그 태양빛이 비추는데 다른 사람 뜨겁다고 하지만 나는 이 태양빛이 너무 좋아서 나의 모든 세포를 막 잠깨고 있어.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암세포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런 것처럼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허다한 무리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바벨론이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그 표를 받는 자에게 지금 권력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그런 감시사회, 억압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찬양으로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하는 이유, 찬양의 의회가 있거든요. 찬양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높은 곡을 좀 좋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시험 든다고 우리 아내가 어머니가 좀 낮춰 부르면 안 되니 근데 또 낮춰 부르면 또 제 목소리가 요새는 좀 잘 안 되는 이게 예전에는 위아래를 높낮들기를 잘했는데 지금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양이 계속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소리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인데 큰이라는 말이 이퀴루스라는 단어인데 힘센 강력한이라는 그 천사를 말할 때 쓴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갔어요. 강력한 소리가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로 얘기했죠? 첫 번째가 심판,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지 철저하게. 하늘에 쫓겨나서 땅의 사람들을 막 속여서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공포정치거든요. 우상에게 절하에만 살려주는 사람들을 협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받아야 배식을 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왜 나왔어? 공산당이 기독교에 나온 거예요. 원래는 사회주의 함께 먹고 마시는 걸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정신이 아닌데 기독교로부터 나왔지만 기독교 정신 딱 빼고 뭐만 가져간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만 가져간 거죠. 억압해, 공포해, 죽여, 협박을 해. 이게 바벨론인데 바벨론 멸망했잖아. 그때 드러나는 게 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겉으로는 세상에는 모든 이런 억압과 폭력과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거 싹 사라지고 그 안개가 딱 걷히고 나니까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게 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잘 안 보여. 왜? 지금 보이는 건 누구예요? 곤봉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창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하는 이게 보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막 서서 다스리는 게 안 보이잖아. 근데 이것들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들에는 이 단어를요 뭐로 썼냐면 왕노릇하다라고 썼어. 번역을. 근데 여기만 통치하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는 다 왕노릇하다. 5장 10절 11장 15절 17절 그 뒤에 20장 4절 6절 22장 5절 그러니까 총 7번 등장하는데 나머지는 다 왕노릇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만 통치로 없거든. 아니 똑같이 왕노릇 하다가 더 좋잖아. 일관성이 없어. 이 번역만.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데 번역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왕노릇 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 세상의 통치와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싹 거치고 나니 심판과 멸망하니 누가 왕인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이게 지금 이 허다한 무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로마 병정들, 바벨론의 창. 사람들이 위축되고 내가 이걸 따라야 되는 게 맞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심판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을 이루고 그의 양과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거는 기뻐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카이로. 뭐 기뻐하다, 즐거워 다 되는데 그 다음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건 휴리스코예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뻐함을 여기서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카이로만 기뻐하다 썼고 뒤에 나오는 크게 기뻐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 이게. 이 크게 기뻐하다는 말에 뜻이 뭐가 있냐면 미친 듯이 날뛰다.
너무 기뻐가지고 과도하게 기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왜 그렇죠? 바벨론 멸망했으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기쁨에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에 모두가 참여해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를 뭐로 표현했어요? 혼인잔치.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혼인잔치란 말, 혼이란 말 쓴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쓴 것은 복음서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이 말을 쓰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혼인잔치로 바꿨을까? 또 하나, 여기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 누가복음이거든요. 혼인잔치와 예수, 어린 양과 연결하는 것. 근데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 저는 이거를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 뒤에 이게 나와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옷을 준비해. 혼인잔치의 핵심이 뭐죠? 하나는 잔치고 두 번째는 옷인 거예요. 근데 여기 옷 세마포가 나와. 그럼 이 세마포가 어디서 나왔죠? 바벨론에게 팔았던 고운 세마포. 아주 린넨으로 잘 만들어진 비싼 세마포. 이걸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 전에는 흰 옷이었어 다. 근데 여기는 세마포로 바꿔줘. 달라진 거지. 상이 달라진 거지.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는 흰 옷을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세마포로. 그럼 이유가 있죠. 왜? 바벨론이 가졌던 그 세마포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것이라고 보여주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는 잔치가 열리고 하나는 이 옷을 입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가 기다렸다가 순종했다가 핍박을 참고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서 들어가는 그날이 잔치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만큼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하루 한 게 아니에요. 한 달을 하기도 하고 거의 뭐 가족 축제니까 15에서 20일간을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게 혼인잔치였거든요. 영원한 기쁨을 표현하는 혼인잔치,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를 입고? 옷을 입고. 근데 여기 이제 주목할 것 하나,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가 나와요. 신부가 준비할 게 있어. 옷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옷은 누가 주는 거예요? 신랑이 줘. 하나님이. 그런데 뭐를 준비해야 되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또 자신의 삶을 준비해야 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8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단어가 의롭다 또는 의로운 행실 또는 법, 규정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자유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과 선행을 순종했던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받게 되는 게 뭐라고요? 세마포. 바벨론이 가졌던 그 어떤 화려한 것과 바벨론이 가졌던 그 이 세상에서 누리고 좋았던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이 세마포 옷을 받게 되는 상급으로 이 잔치에서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는. 물론 남자로서 신부가 되는 것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성과 남성.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잔치에 들어가는 이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죠? 잔치잖아. 기쁨과 즐거움. 잔치라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이게 사실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병작해서 부려먹으려고? 이 땅에 통치자가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 영원토록 교제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이 마치 신랑과 신부 또는 가족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창세기가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부했죠. 뭐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다 끊어졌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 그런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혼인잔치로 표현했다는 거죠. 왜? 아들을 입는 입양과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는 혼인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이제 한나라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근데 그 준비가 뭐라 그랬죠? 의로운 옳은 행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혼인잔치와 이 마지막에 그 심판에 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의 악에 대한 복수와 보복으로 일어났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분명한 사람들, 누구?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천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의 목적이 뭐냐? 기록하여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럼 설교의 목적이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여서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뭐죠?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방법이 없어요. 전 김창옥 교수가 아니에요. 재미도 일단 없어. 김창옥 교수는 조금만 막 얘기하다 보면 막 팡팡 터지잖아요. 그럼 막 듣다가 막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안 좋은가? 그런 감동도 못 줘, 재미도 없어. 그런데 제가 전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저에게 주셨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 그걸 듣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막 고민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설교 시간에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질병에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이적도 봤지만 질문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누구냐? 예수님 되물었죠.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감동은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막 고민을 하고 여러분의 영이 반응을 해서 성령께서 그날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삶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정말 설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정보를 가르쳐주는데 많이 목적을 뒀는데 이 정보는 제가 묵상으로 다 빼고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진짜 정말 제가 이 정보만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건 요한계시록 어디 나왔고 몇 번 나왔고 이거 거의 안 하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적용해야 되니까. 그 주중에는 제가 정보를 드리는 묵상을 같이 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그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책으로 나오겠지만 분명히 도움됩니다. 요한계시록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둘이 이게 세트로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설교만 가는 게 설교하고 이걸 같이 들어야 더 풍성해지는 거죠. 물론 바쁘시겠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다. 이걸 청함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청함이란 말은 칼레오, 부르다는 겁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사실 아무나 불렀지. 모두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이게 성경에 중요한 거예요. 청한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택함을 받은, 이름이 호명된 사람은 적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뭐로 알 수 있어요? 옳은 행실. 아까 말했던 의, 정직, 진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마포 옷을 입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 하나의 공동체와 가족이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르죠. 아까 드라큘라는 또 악은 내가 허용해 들어오잖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혹은요,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두드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걸 오해하는데 우리가 문을 알면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니 그게 아니야. 제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회개 역사를 말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라오디 개혁에는 아예 회개가 없고 세상에 그냥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까 두드렸을 때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말씀인 거지 영접하는 기도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이 영접은 성령의 역사지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지 허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우리가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큘라랑 다르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접하다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머리 태권부기도 아니고 머리에서 뭐 갈라져서 조종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영접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됨의 증서를 받는 거, 붙잡는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달라요. 선택받았다는 뜻이 그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라고 그러지.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불러요? 소명. 부르신 게 소명이잖아. 내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소환하다는 말과 명, 이름명. 내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허락되어진 거지. 성경 달라.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에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부르셔야 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죠. 구원의 역사는요. 뭐 수련회 때 많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접하잖아요.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수련회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마지막 이 말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되다는 말이 또 나와. 왜 그렇죠? 진리란 뜻이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세세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심판받고 멸망하는데 너희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하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할렐루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 모든 심판과 멸망과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목적.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를 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조건이. 그럼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깨닫는 게 그래서 기록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읽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라고 생각해요. 베레아 교회 기억나시죠? 베레아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인데 성경에서 이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그리한가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고민했던 교회가 없어.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말씀을 상고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고린도교회, 로마교회, 에베소교회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드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고민한 교회가. 진짜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외치지만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깊이 깨닫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말씀을 깊이 깨닫는 교회보다 뭐가 더 많죠? 감동과의 느낌, 이런 좋은 것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 안에 역사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부흥이 진짜인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식해야 돼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인데,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말씀에 투철했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근본주의가 뭐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식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그렇게 지키는 걸 근본주의라고 불러. 이게 뭘 이야기했죠? 그냥 극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뭐 하라 그랬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된 첫사랑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뭐가 빠졌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근본주의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쟤 봐라, 말씀에 순종 안 내? 쟤 봐라, 이걸 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교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뭐가 빠지면 안 돼? 사랑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말씀 알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서 살다 보면 뭐가 빠지기 쉬워요? 사랑이 빠지기 쉬우니까 뭐 해야 된다고?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몰랐죠? 500원씩. 아주 귀한 것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할렐루야가 나타났을까요?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의 표본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갈 때 해야 될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기록했으니까. 그럼 무슨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